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리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를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솔로몬과 아합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시대로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성군으로 추앙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시대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아합 역시 마찬가지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20장과 21장 말씀인데 오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20장의 아합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아합이 북왕국을 다스리던 시절 북쪽의 아람을 다스리던 베나닷이 자신을 따르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어 너의 은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진 금도 내 것이며 네 아내들과 자녀들 중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런 첫 번째 명분 없는 전쟁을 일삼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엄청난 물자가 소모되는 매우 비생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요. 전쟁은 최후의 최후까지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베나닷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대의와 명분입니다. 대의라는 것은 큰 뜻, 즉 각자 작은 상태로 있으면은 각자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더 큰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이것이 대의,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고 명분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의 징벌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와 같이
전쟁의 불가피함을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가 필요한데 베나닷은 대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명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합에게 네가 가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너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정의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는 주장이고 이는 그만큼 당시 그들의 전력의 격차가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대의와 명분은 서로 간의 전력이 비슷할 때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면 군중 심리가 생기는데 이 군중이 싸워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군대의 사기가 높아지고 높아지지만 아무리 전력이 우세해도 사람들이 싸워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대의와 명분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압도적인 전력의 차가 날 때입니다. 힘없는 나라의 왕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나다 본인도 아니고 그가 보낸 사자가 와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뭐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아합의 형편입니다. 재밌는 것은 20장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합이 21장에서는 억울함을 주는 대상으로 주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이야기의 중심에 20장과 21장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아람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았던 그가 21장에서는 동일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는데 이것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아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합은 힘이 없으면 고통받는 원칙 없는 세상 속에서 약자의 소름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로부터 교훈을 받아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좁은 세계에서는 또 다른 약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합이 심판받는 이유가 돼요. 그 시대부터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원칙 없는 세상, 불합리한 세상은 본인에게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죄와 악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따라잡아 덮치기 마련인데 아합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죠. 두 번째,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베나닷과의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사자를 보냈을 때 아합은 뭐 항전하기보다는 항복을 택합니다. 웬만한 조건은 다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베나닷이 두 번째 사자를 보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는 내일 이맘때 신하들을 보낼 테니 내 집과 내 수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 집어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제한적인 약탈을 허용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이들에게는 결코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의 성을 약탈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아군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원한이 사무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약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탈은 상대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약탈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살인과 강간, 방화인데 재물을 뺏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상하는 것,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는 점령군이 있지만 어디에서 칼이 날아올 줄 모르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한번 약탈을 맛본 군대는 급격하게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위에서 아무리 칼든 사람들이 위에서 아무리 해도 통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려야 할 통치자의 입장에서 웬만해서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약탈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전면적인 약탈을 허용하라고 하니까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지역 고관의 자녀들에게 선봉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대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역 고관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세우라라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귀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하더라도 위험한 곳에는 전투가 치열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족의 자녀들 역시 전쟁터에 나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싸움을 잘하거나 전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그 자녀들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에 배치하기 마련인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장 치열한 선봉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 귀족의 자녀들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결정했고 그래서 수도 출신과 지방 출신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지역 고관의 자녀들은 그 시대의 비주류입니다. 지방 출신 그리고 젊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은 그 시대는 한계요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방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장에서 232명의 비주류 젊은이들이 전황을 바꿉니다. 전력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방 군의 지휘관들은 전쟁터에서도 지휘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막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마음 놓고 술을 마시고 있을 그 정도로 형편없는 전력 차이인데 그 전투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수의 젊은이들이 성을 배경으로 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적진을 깨뜨리고 적들을 몰아내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므로 삶의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지방 출신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위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재능이 꼽힐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인데 삶의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성 전투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패배한 원인을 산의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맞붙지만 그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물러가 아합의 자비를 구했는데 아합은 그를 용서했고 이를 알게 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 그를 맹렬히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는 첫 번째,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풀어주어야 할 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베나닷은 다음 해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즉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엘샤다이 원래 뜻은 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은 지극히 높은 곳이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엘샤다이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베나닷은 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산신으로 해석해서 평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모아 평지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는데 그 전투에서도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는 기적 같은 일이죠. 평지 전투라는 것은 평원의 병거별로 쭉 늘어서 싸우는 겁니다. 제일 뒤에 군병이 먼저 활을 쏘고 그러면 방패부대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창수들이 창을 찌르고 기병은 바깥을 돌면서 전열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형의 유리함도 없고 매복과 같은 특별한 전술을 쓸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전투가 바로 평지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에 성을 쌓고 성을 중심으로 농성을 하는 수비에는 능하지만 넓은 들판에서 힘과 힘이 부딪히는 회전, 그것도 기병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때는 전투에는 약한 것이 정상인데 뜻밖에도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아람 연합군은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다메섹까지 후퇴했는데 이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나가서 아합의 자비를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까 우리가 굵은 패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가면 혹시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합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자라는 겁니다.
고대 왕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멋진 칭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길 만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자신과 동급의 다른 왕들이 수여하는 칭호의 가치는 명예를 중시하는 당시의 문화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인자한 왕, 자비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대신 그들을 용서하죠. 아무런 명분 없이 쳐들어와서 무제한적인 약탈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욕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최소한의 배상만을 요구하고 물러섰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아람은 강력한 국가이고 후일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더더욱 베나닷을 죽여서 왕위를 둘러싼 그 나라의 후계 부들을 뒤흔들어 그들을 약화시킬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합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장과 21장을 함께 읽어보면 이방 왕들에게는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왕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한없이 냉혹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백성에게는 가혹하고 자기를 위협한 이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혹시 이 아합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엄한데 바깥에서는 부드러운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정작 챙겨야 할 가족은 안 챙기고 남들에게만 호인 소리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 풀어줘야 할 자를 풀어주지 말아야 할 자를 풀어줌으로써 수년 후 아람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 전사하는 결과를 낳는데 오늘 우리가 아합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그런 지혜 없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이제 21장의 백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몽둥이를 들고 나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고 말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동료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뺨을 한두 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강목을 가지고 사람이 몸져 누울 때까지 치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걸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난 다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선지자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반 죽을 때까지 맞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은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를 치지 않은 것은 폭력이 옳지 않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지 폭력을 지시하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거의 반병신이 될 정도로 때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옳은 것 같지만 틀에 갇힌 생각이 신앙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과격한 방법을 쓰기도 하시는데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가 사형당한 보네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만일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큰 길로 나간다면 나는 목사라고 해서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서 그 미친 사람에게서 핸들을 뺏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옳고 폭력은 언제나 틀렸을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성선설에 입각해서 언제나 좋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요? 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셈에 밟기보다 조금 어리숙해서 손해보는 길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요 수많은 이해관계와 생각들이 얽히고 설킨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때로 뱀처럼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서 몸을 운신하지 못할 만큼 얻어터진 후에 아합에게 나아갔는데 그는 전쟁터에 맡겨진 포로를 잃어버린 죄를 구하고 사면을 청하지만 아합은 이를 거절합니다. 고대 법은 매우 엄격해서 포로나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데 아합은 법대로 네가 목숨으로 잃어버린 포로를 대신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아합에게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은 베나닷을 네가 임의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너와 내 백성이 저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수년 후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러므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며 폭력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함께 가져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 20장은 21장과 더불어 북왕국 멸망의 출발점이 되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33명의 왕이 연합한 군대의 침략을 받지만 이전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232명의 비주류 젊은이들의 분전으로 전황을 바꾸었는데 이와 같이 삶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합은 백성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승리를 자비의 왕이라는 허접한 명예와 바꾸고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만이 아님을 일깨우는데 이는 생각의 유연성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물어서 더 큰 하나님과 더 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벽 앞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틀을 깨어서 더 큰 하나님과 세상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